미가서 5장.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의 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그 종이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안 계신 분은 여기 앞에 있습니다. 좀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죠? 제목이 제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 그리고 작은 제목이 뭐죠? 남유다 선지자 활동 연대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전에 저희들이 어느 선지자에 대해서 말했죠? 어느 선지자 예언에 대해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라고 나오죠? 왼쪽 여기 저를 보세요. 왼쪽 여기 이사야 선지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첫 번째 제일 위에 한 올라가 보세요. 제일 위에 올라가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유대인이 해방될 것이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태어나기 전에 몇 년 전에 160년 전에 고레스라고 하는 나의 종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의 자녀들을 해방시킬 것이라는 그 예언이 이사야의 44장 45장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예언을 나이가 많았던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고레스 왕 때 다니엘이 그를 섬겼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당신의 이름이,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바로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주고 그들의 성전을 재건할 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했을 때에 이 고레스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에스라스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이런 직분을 주셨다는 그 고백이 에스라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의 두 번째 예언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두 번째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유명한 이사야 53장의 예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도 바로 전에 그 700년 뒤에 있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았다 그랬고, 세 번째 제루에 또 누구예요? 누가 낳는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누구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나왔어요?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앞길을 열어가지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 몇 년? 700년 전에 예수님의 예언과 함께 예언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천년 왕국이 있다. 우리가 낙원에 갔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천년 왕국에 어린아이가 독사와 함께 뛰놀고 양과 사자가 함께 뛰노는 그와 같은 천년 동안의 모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만 천년 왕국은 아가서, 그리고 이사야서, 그리고 다니엘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 천년 왕국에 대한 그 설명이 있다. 근데 첫 번째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보면 남유다라고 적혀 있죠. 이 그림 밑에 남유다 밑에 그 이사야 2주 전에 했던 이사야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사야는 그 밑에는 왕의 이름이에요. 우시아 왕 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의 사역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사야의 사역은 우시아 왕, 그 다음에 어느 왕? 요담 왕, 그 다음에 어느 왕? 아하스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기도를 하신 분이 바로 이사야였다. 그리고는 이사야가 언제 돌아가신다고요? 므낫세 초기에 나무 틀에 들어가서 그 왕족이었던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므낫세가 죽였다 하는 것이 그때 지난번에 말씀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누구냐면 이사야 옆에 조그만 이름이 하나 적혀 있죠. 누구 이름이 적혀 있어요? 미가라는 선지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이사야는 왕족이었다 그랬어요. 왕족이니까 그 왕과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왕궁에 들어갈 수도 있는 굉장히 계급이 높은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시골에 선지자를 한 명을 세우신 거예요. 같은 시대에 사역하셨던 분이에요. 미가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하고 같은 시기에, 그래서 결국은 그 그 미가는 어느 왕을 많이 도와줬냐면은 히스기야가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할 때는 이사야의 도움도 있었지만 누구의 도움도 있었다? 미가 선지자의 도움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미가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미가 5장 2절 말씀 보니까 딸 군대여 5장 1절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따라. 그렇게 따라 누구에게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예루살렘 그리고 남유다의 사람들에게 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딸 군대여 전쟁을 치려고 준비하는 너희야 때를 모을지어다. 네가 인간의 힘으로 그 군대를 때를 다 한번 모아봐라.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원수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애워쌌으니 그 원수가 막대기로 이렇게 한 맞아봐. 이것이 아니고 팍!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로다. 결국 뭐냐? 나라가 망한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미가가 재판장의 뺨이 원수로 말미암아 팍 치는 것이 100년 뒤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할 때에 시드기야 왕이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자기가 이렇게 붙들려가 바빌론을 붙들어 갈 때에 제일 마지막에 보는 것이 그가 두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누구를 봐요? 왕을 딱 세워놓고 왕자를 들고 와가지고 왕자의 목을 뺨 치면서 그래서 그 자기의 사랑하는 시드기야 마지막 왕의 그 왕자의 목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는 그리고는 시드기야 왕의 두 누나를 뽑아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시드기야가 뺨만 맞았겠습니까? 돌아오라. 근데 끝까지 안 돌아왔을 때에 나라가 멸망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높은 사람이 붙들려가는 그와 같은 포로로 가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서 끝났으면 참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 미가서 5장 1절에서 2절에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뺨을 치로다. 그래서 그 수치와 고통을 당할 것이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같이 다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이에요. 똑같은 도시지만 이름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이 참으로 작은 도시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예언이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뭐 할지라도,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뭐 할 자가, 다스릴 자가 내게서 그 다음에 예수 하나님께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그 다스릴 자의 근본은 옛날부터 있었던 분이다. 창조주다. 그와 같은 자가 날 것이다.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 엄청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를, 그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바로 그 다음에 실망하지 마라. 너는 지도자, 너의 지도자는 다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새로운 지도자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 미가가 적었던 이 글이, 그렇게 미가가 1절을 예언한 것은 100년 후에 나라가 망하고 100년 뒤에 600년 동안 있다가 예수님이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총 700년의 세월이 있을 동안에 어떻게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장 한번 찾아봐요.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2장. 우리가 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을 물으니 뭐라고 대답해요? 5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여기 선지자가 그러면 누굴까요? 미가. 아시겠죠? 700년 전에 적었던 그 예언인 거예요. 이는 선지자로, 그래서 책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미가라고.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700년 동안 그 미가가 그 시골에 있었던 선지자가 적었던 글이 이렇게까지 보존이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 미가에게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당시는 선지자 학교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것을 또 받아 적고 또 받아 적고 후대에게 넘기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700년을 가져갔으니까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종이를 한번 보세요. 이사야 그리고 미가, 그 다음에 므낫세 때와 아몬 때는 선지자가 있다 없다? 선지자가 안 나타났다. 선지자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그래도 조금 기회를 주시는데, 므낫세 때는 므낫세하고 그 아들 아몬은 너무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고, 마치 뭐라 그러죠? 북한에 있는 교인들이 숨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세월이 거의 50년을 지나갔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 13년, 요시야라 하는 아주 8살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왕이 13년 사역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나타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바로 미가 때문에 살아나는
살아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6장. 제 성경으로는 예레미야 26장 18, 19. 몇 장이냐면요. 몇 절이냐면은 1092쪽이에요. 1092쪽. 예레미야 26장. 여기가 이 예레미야 26장이 정말 이게 너무너무 좋은 구절이거든요. 죽을 뻔했던 예레미야가 미가 때문에, 미가는 벌써 훨씬 선배님이에요. 근데 그 선배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오 사가님, 제가 아까 사가님한테 카톡으로 공동체 성경 읽기 좀 찾아주시라고 보냈는데 확인 못 하셨죠? 네, 지금이라도 공동체 성경 읽기 예레미야 26장. 그러면 오 사가님이 찾으실 동안에 자, 한번 보십시다. 17절, 18절. 자, 16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6절.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같은 주의 종을 공격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것이 제사장들이 공격하고 가짜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된다, 관원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보고 공부하고 하는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그냥 죽이고 싶어. 그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같은 영적인 주의 종을 같은 목사님들이 죽이고 싶어 하니까요. 그때나 지금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를 딱 도와주는 일반 관원들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방백이라는 것은 리더들을 말하잖아요. 요즘 말하면 교회 같으면 뭐죠? 장로님들, 정교님들, 부교님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방백들과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음이 부당하니다. 그때에 또 장로님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그때 그 땅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 대하여 말하되, 18절,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자기 대선배님 선지자 이름을 말하죠. 미가가 어느 왕 때 사역한 게 나오죠? 히스기야 왕 때 사역한 게 나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시골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라오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밭같이 경작함을 당하며, 시온 예루살렘이 그냥 밭같이 팍 다 뒤집어진다는 말하는 거예요. 나라가, 예루살렘이 다 망할 거라는 것을 미가가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더기가 되고, 그 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들 같이 되리라. 그래서 나라가 멸망할 거라는 것을 미가가 예언했지만, 19절,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예레미야가 이 나라가 망한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하는 말을 똑같이 한 거예요, 미가가. 근데 히스기야 시대 때 미가를 죽였느냐 하고 한 장로님이 그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히스기야가 회개함으로 그 잘못된 모든 멸망들을 하나님의 멸망시키는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크게 해하는 일이니라.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은 그 장로님이 일어나가지고 안 된다, 그 선지자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갑니다. 26장 마지막 절 24절 한번 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살아났던 것은 믿음의 명문 가정의 한 분이 예레미야를 끝까지 보호를 하는 거예요. 사관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끝까지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보호를 못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를 살릴 수 있는 보호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24절 사반의 아들 아이감, 굉장히 사반이라고 하는 분, 또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누구를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예레미야를 악한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런데 또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같은 26장에 한 분이 또 계신데 그분 또 선지자입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미미부견을 크게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우리야라. 그렇죠.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막 예언할 때에 누가 나왔어요?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예레미야하고 똑같이 예언을 팍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분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안 도와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21절 여호와김 왕과 여호와김이 독해가지고 예레미야가 적은 예레미야서를 칼로 면도칼로 다 잘라가 불에 던져 넣은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여기 성경 보면 제가 여기 적어놨죠. 요시야 왕 다음에 요아스 다음에 여호와김이 있다. 제가 거기 해놨습니다. 여호와김이 두루마리를 태우고 그때 바로 다니엘이 붙잡혀 간 시기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김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방백이 그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이를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이 선지자는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왕이 자객을 보내가지고 예레미야를 그 우리야가 있는 애굽까지 찾아가게 하고 그를 잡아서 옵니다. 22절 여호와김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불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와김 왕께로 데려오매 선지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 여호와김이 뭘 했죠? 왕궁에서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지게 하였다 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는 살리시고 어떤 선지자는 죽이지만 선지자만 자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보호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아히갑이라고 하는 이 24절에 아히갑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리고는 이 우리아를 죽인 이 엘리야김은 결국은 붙잡혀 가다가 살해당하고, 예루살렘에서 살해당하고, 시체를 여호와김의 시체를 밖에다 버려가지고 마치 나귀가 밖에서 죽은 것과 같더라 해가지고 무덤도 없이 그 육신이 다 그 개들에게 먹히는 것처럼 그런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미가는 시골에서 자기가 하는 것이 진짜로 없는 것 같아. 이사야처럼 큰 사역도 안 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숨어있는 미가에게 그 유명한 말, 베들레헴 에브라타야, 네가 적지 않다. 메시아가 너에게 너의 도시에서 날 것이다. 그러니까 700년 뒤에 헤롯 왕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그러니까 미가서를 막 읽어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그래서 그 세 분의 동방 박사님들이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경배하는 그와 같은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이 크든지 적든지, 사람이 많든지 작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